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근주자적, 근묵자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붉은 인주를 옆에 두면은 옷이 붉게 물들고 먹물 가까이 있으면 옷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좋은 사람과 사귀게 되면 좋은 삶이 있고 나쁜 사람과 사귀면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근심 중 하나는 자녀가 친구를 잘못 사귀는 것입니다. 근주자적, 근묵자옥 딱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로 걱정인 것이죠. 나쁜 물이 들게 되면은 자녀의 인생이 완전히 어긋난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지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람 간의 교제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사귀는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은,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멘토로 삼고 도움과 조언을 구합니다. 좋은 멘토가 있어서 그의 인도를 받으면 인생이 발전하지만은 잘못된 멘토를 만나게 되면은 그 멘토가 나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나쁜 멘토가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쁜 멘토의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가장 악한 것이 뭡니까? 자기 친구,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한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을 이단 신앙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지하셨지 않습니까? 신명기 13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 이상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코로나 시국에 이상한 그 이단 교회하고 얽혀가지고 그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이단들은 다 나를 유혹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지겠습니까? 달콤해서 그래요. 달콤해서 내 마음이 그냥 갈급한데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하고 훅 끌어가는 겁니다. 나쁜 멘토의 두 번째 예로 또 누가 있습니까? 범죄자들이 있어요. 범죄자들. 여러분, 범죄자를 사귀게 되면은 그 인생 망합니다. 잠언 29장 24절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과 짝하면은 도둑의 친구, 본인도 도둑놈이에요. 자기 영혼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도둑질하는 줄 아십니까? 도둑이 참 많죠. 그래서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 도둑질,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완전히 망가진 자가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을 심상치 않게 그냥 심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기도 그냥 심상하게 그냥 칩니다. 남의 인생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도둑질과 사기는. 그런 사람들을 사귀게 되면은 내 영혼이 망합니다. 이것이 악한 멘토, 나쁜 멘토. 또 세 번째,
음란한 친구. 음란한 친구를 사귀면은 음란에 물들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단 신앙으로 나를 유혹하는 자, 범죄자, 음란한 자, 이것들이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나쁜 멘토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면서 사람은 끊임없이 도움을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는지에 따라서, 누가 내 인생의 멘토가 되는지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과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훌륭한 사람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사람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몇 개 있어야 되죠. 그러나 멘토 중에 멘토, 인도자 중에 인도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은 좋은 조언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인도자인 겁니다. 인도. 내가 너 조언해 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너 인도할게. 왜 가장 좋습니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자기는 선한 목자래요. 여러분, 이 선하다는 것은 그냥 좋다 착하다 이게 아닙니다.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하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목자인데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하게 좋은 목자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하다는 것은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벽하죠.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는데 전혀 부족함도 없고 계획이 무슨 펑크나는 것도 없고 뭐 계획한 것이 찌그러진 것도 없고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구를 목자로 불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주님은 본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목자로서 뭘 하십니까, 여러분?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목숨을 버립니까? 양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될 일이 있으면 아끼지 않고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목숨을 버리는 거,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악한 거죠. 이건 대개 뭐 여러 가지 그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그 사창에 그 고기에 그 발이 얽히게 되면은 무슨 뭐 그냥 각종 무슨 뭐 빗을, 말도 안 되는 걸로 빗을 씌워가지고 절대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악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스스로는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그 죄의 값을 내주는 겁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돈 주고. 감옥에 갇힌 죄인을 돈을 주고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 속량.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11절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는데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주님이 삭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희생 없이 타인을 인도하는 자는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라는 거예요. 목자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양의 먹이와 안전을 지킵니다. 왜? 목자의 목적은 양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살찌우게 하고. 삭군은 반대로 양을 희생해서 내 이익을 쌓는 것. 목자는 나로 인해서 양이 배부르고 살찌는 것을 원하지만 삭군은 양으로 인해서 내가 배부르고 내가 살찌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삭군도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경계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구약성경 열왕기서 읽어보면은 공중에서 예언하면서 왕의 기분에 맞게 그냥 예언을 날조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예언서에 오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에스겔 13장 19절에 너희가 두어 얹은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미가서 3장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음을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이 횡행하는 거 아닙니까? 왜 속습니까? 근데 그 사건의 배우가 누구예요? 마귀란 마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야, 사탄이 시커멓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광명의 천사 그걸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왜 속아요? 사탄에게.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지 않으니까,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내 앞에 인도자가 없으니까, 내게 주인이 없으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내가 네 주인한테 싹 채가는 거 아닙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로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미혹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미혹당하고 미혹돼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한테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속아가지고 이단에 속한 자들 뭐 몇 년,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번에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어느 권사님이 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간대요. 아, 참 신앙 좋은 분이구나. 나중에 보니까 좀 이상해요. 뭐야? 자세히 봤더니 천부교 박태선을 믿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활동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나가서 참 기쁨을 느끼고 심령의 충만함을 느낀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미 죽어 없어진 인간 아닙니까? 박태선 씨는 평생을 속아서 그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선한 열매 맺기 쉽습니까? 살아보세요. 평범한 열매 맺기도 어려운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지? 누가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죠. 여러분,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우리 성도들이죠. 그리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가축이에요. 여러분, 그 본문 말고 그 전에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주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되 이단의 소리, 범죄의 소리, 음란한 소리가 들려도 그걸 구분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 안 가. 그건 내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야.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목자가 아닌 자의 음성은 듣고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고 싶으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누가? 귀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열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열매를 엄청 많이 맺는 성도가 되고 인생이 되는데 주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긴 맺겠죠. 어떤 열매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열매들, 썩은 열매들, 하나님께서 싫어서 고개를 획 돌릴 만한 열매들, 범죄의 열매들, 사람에게 가치가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열매들, 그거 맺을 수 있겠죠. 인생 다 끝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너 뭐 하다 왔니? 네가 거둔 열매 좀 나한테 내놔봐.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속주머니, 안주머니 다 뒤져봤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자, 그래서 선한 목자 안에 거하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두고 따라갔으니까 당연히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15장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5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보고 읽고 그럼 이 심령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여기 충만하게 되면은 사람이 말씀 따라서 사고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뭐든지 자기 심령 안에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안에 음란이 있으면 음란한 생각만 하게 되고 이 안에 욕심이 디글디글하면 맨날 주식 생각만 해요. 부동산 생각, 주식 생각.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대로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야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는데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저러 하니까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나이다. 근데 그렇게는 안 해주시죠. 왜? 누가 보기에 선한 대로 이루어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열매가 맺히는 시간에.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기도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15장 6절 요한복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은혜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 평생을 다녔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비비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 가지처럼 던져버리는 거 아닌가? 그걸 모아다가 불쏘시개로 쓴다는 거예요. 이야,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버려져 탔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뻣뻣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촌에 보면은 일 나갈 때, 밥 갈러 갈 때, 농 갈러 갈 때 소한테 멍에를 씌우잖아요. 소가 100% 순수하게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소도 꾀가 있어요. 일하기 싫으면 반항합니다. 목에 힘을 딱 주고 버팁니다. 멍에 안 쓰려고. 멍에 쓰면은 그날 하루 종일 고생하고 힘들 거 아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빳빳하고 뻔뻔하고 거만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 따르죠. 하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고집이 세가지고 그냥 멍에 쓰지 않으려고 버티는 소처럼 그냥 안 따라가려고 그냥.
주류도 시대에 그랬어요. 몇천 년이 흘러가지고 사도 시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의 원수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주님 안에 있지 않았더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결과적으로 뭡니까?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목이 빳빳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하나님 앞에서 뻣뻣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뻣뻣한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는 사람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누가 있는데 그냥 목에 힘 빡 주고 여러분 좋습니까? 싫어하잖아요. 앞에서 말 못해도 뒤에서는 다 아유 쟤 왜 저래? 인간이 뭐 못 쓰겠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인간은 사람들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간이라면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들도 여러분 싫어합니다. 대놓고 말만 안 한다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하시면 사람들도 여러분 환영하죠.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사람 앞에 교만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 눈치를 제일 먼저 봐야 되냐면 하나님 눈치를 제일 먼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치를. 인생을 경영하는 일에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가고 조금 좀 윤택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좀 주변에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과 연을 맺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물론 이런 것들이 약간의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을 전적으로 이런 요소들에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 망해요, 여러분. 인생이 무슨 뭐 부자 그런 거 없습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5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람에게 저주를 받아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아유, 야, 이거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역시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지 못 받을지 그것도 미지수예요. 반드시 갑질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이고 보이지 않는 분이고 저 하늘에 계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숱하게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간증이 무수하게 나오잖아요. 사람을 의지했을 때, 신앙이 없을 때는 내 인생이 참 어려웠다, 흔들렸다, 어려움에 봉착해가지고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헤쳐나올 수 있었다.
얼마나 그런 간정들이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 잠잠히 계시죠. 누가 여러분 바라보고 도움을 간절하게 원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사정이 참 딱하면 여러분도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사정이 딱한데 다른 사람한테 비비면은 여러분 안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열매가 달라요. 다른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좋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씨앗을 심는 사람입니다. 콩 심어놓고 파열 원합니까? 호박씨 심어놓고 수박 원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확 새겨놓으셔야 돼요. 이걸 행하지 않고서 이것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품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심었더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썩은 것을 심었더니 썩은 열매가 맺히죠. 여러분, 어떤 것을 심어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지 여러분 모릅니까? 알죠. 누구나 어떤 길이 옳은지 다 알아요. 안 갑니다. 왜? 어렵잖아. 재미없잖아. 에이, 인생 좀 짜릿해야지. 뭐하러 고생을 해?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좁은 문에가 넓고 편한 게 얼마나 많은데. 옳은 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 창세기에 나오죠. 누굽니까? 가인.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얼굴이 그냥 푸락푸락 불고락 막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요, 그 속에 범죄하고자 하는 욕심이 그냥 디글디글 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통제하려고 안 합니다. 자기 안에 죄가 막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언제든지 그걸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그냥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는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죄악을 향한 정욕이 디글디글 끓는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할 때 옳은 길이 어딘지 알지만 안 갑니다. 나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 있는 거 알지만 안 듣습니다. 이런 인생도 어떤 인생들입니까?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들어야 할 말씀은 외면해요.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썩어빠진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삶에 선한 일이 있는 거 알지만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 그래요. 알아도 그것을 행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을 때에만 내 스스로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고 내 스스로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은 이 열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원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으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열매 맺는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선한 목자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쳐서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되 우리가 주님만을 선한 목자로 삼고 의지하여서 주님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들은 주의 음성이 그들의 심령에서 말씀이 되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